1591년 겨울,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어 좌수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선 수군의 현실을 한눈에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전선, 방치된 무기고 군기 없는 병사들. 그는 잠시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무너지면 이 바다가 먼저 울 것이다. 그날 밤의 바람은 마치 무너진 조선을 대신해 울고 있었다. 젊은 이순신은 태생부터 전쟁에 맞춘 몸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고 문과를 준비하다 무과로 바꾼 것도 집안 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자신감 부족한 시작점에서 그는 평생 누구도 넘지 못한 장군이 된다. 1576년 무과 시험, 달빛 아래 말발굽이 울리는 순간 이순신은 갑옷을 입고 활을 들고 달렸다. 하지만 말이 갑자기 미끄러지며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리가 그 자리에서 부러졌다. 누구라도 포기했을 시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쓰러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하염없이 피가 흐르는 다리로 시험장에 걸어 들어가 끝까지 활을 쏘았다.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계가 남달라 장차 중대한 일을 이룰 그릇이라 하였다. 그날 이순신은 장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장군이 되겠다 하고 결심한 날이었다. 전라 좌수영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순신은 말을 아꼈다. 병사들은 그를 바라보며 또 다른 벼슬아치가 왔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장군이 아니라 일꾼처럼 움직였다. 그는 전선 하나, 무기 하나, 군량 창고 하나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직접 손으로 확인했다. 썩은 전선에는 손을 올려두고 오래된 나뭇결을 느끼며 말했다. 이 배도 이 나라와 같다. 버려졌을 뿐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는 병사들에게 소리 지르는 대신 훈련장을 직접 걸었다. 아침이 되면 장군이 가장 먼저 일어나 있었고 저녁이 되면 장군이 가장 늦게 돌아갔다. 병사들은 서로 속삭였다. 장군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은 두 가지를 시작했다. 군기 재건을 위해 병사들의 영혼을 되돌리는 과정. 조선 수군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다. 병사들은 활을 쏘며 이렇게 하면 됩니까라 물었고 포수들은 포탄을 적재하는 법조차 서로에게 물어야 했다. 이순신은 훈련장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 먼저 전쟁을 이긴다. 그는 기본 사격, 근접전, 조타 훈련을 반복시키면서도 단 한 번도 병사들을 모욕하거나 꾸짖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이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도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부르는 말부터 달라졌다. 수군이 아니라 전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바다를 지도 삼아 읽다. 이순신은 지도 없이 싸우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전라 해안을 따라 수백 개의 작은 만만과 암초 조류의 흐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늘도 물길을 살피니 이 길은 곧 큰 싸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순신은 이미 옥포, 사천포, 한산도의 승리가 전쟁 중의 우연이 아니라 전쟁 전에 만들어진 준비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해 한양이 함락되고 조선의 육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순신은 처음으로 바다로 나갔다. 옥포에서 발견된 일본군 선박은 약탈한 조선 배와 일본군의 수송선이었다. 이순신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저 배는 조선의 눈물이다. 저 눈물을 되돌려야 한다. 포격이 시작되었고 일본군 26척이 불타오르는 동안 조선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난 뒤 병사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구절만 적었다. 이 모두가 나라의 힘이니 자만하지 말라. 사천포 해전에서 이순신은 어깨에 총탄을 맞아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진격하라. 오늘 물러나면 내일은 백성이 온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통이 심하나 내 아픔은 나라의 아픔에 미치지 못한다. 그 순간 병사들은 두려움을 잊었다. 장군이 피를 흘리고 서 있는데 어느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다. 한산도 바다. 거기서 펼쳐진 하객지는 전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다. 일본군 73척 중 다수가 조선군의 포위망 속에서 방향을 잃고 뒤엉켜버렸다. 일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조선의 화포는 비와 같았으며 배는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날 이후 일본군은 조선 수군과의 전면전을 피하게 된다. 이순신의 이름이 바다의 공포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치는 냉혹했다. 원규는 이순신을 질투했고 선조는 이순신의 명성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원균의 무고가 받아들여지고 이순신은 투옥 고문을 당한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나라를 위해 다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신의 몸은 쇠하였으나 나라의 일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수군이 전멸하고 남은 배는 12척. 그러나 이순신은 말했다. 아직 12척이나 있습니다. 명량 해협의 물살은 그 자체가 칼날이었다. 이순신은 거친 물길이 적군에겐 혼란이 되고 아군에게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북이 울리자 병사들은 울음을 참으며 노를 밀었다. 그날 조선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 전투는 세계 군사학계가 지금까지도 연구하는 전투다. 1598년 마지막 전투. 총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뚫었을 때 그는 깃발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배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관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사기가 꺾이면 조선 해군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진리는 명나라 기록에 이순신을 이렇게 적었다. 천하에 다시 없을 장수.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낸 시대. 이순신의 기록을 보면 그는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준비와 신념으로 승리를 만든 사람이었다. 그의 일기에는 아프다, 두렵다, 억울하다 라고 적힌 구절도 많다. 하지만 그 모든 페이지 끝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성이 근심된다. 그가 지킨 것은 바다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 전체였다.